출애굽기 강의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의 말이여,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19장 계속 20장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과 계약법전 여러 가지를 놔두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의 피를 마시는, 피를 뿌리는 이런 어떤 그 계약 식사들도 나누면서 이렇게 지키기로 맹세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그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세워라. 뭐 의복은 어떻게 만들어라. 자세한 설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떨어졌고 어떤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말씀이 가득했던 이 시대에 뭔가 어떤 모범적인 어떤 모습이나 모범적인 어떤 나라나 하여튼 그런 어떤 종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인데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이렇게 시내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 더디었는지 그 사이에 우상숭배를 하고 말았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죄를 지금 그들은 불과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됐다고 불과 얼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다 보면 갑자기 또 창세기 3장이 연상이 됐어요. 창세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세계를 다 만들어놨죠. 거기에 온갖 가실, 또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곳, 또 아담과 하와라는 또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덜컥 하나님 말씀 어긴 그 타락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 사건. 뭔가 행복과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그 모든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일어난 일은 바로 그 정반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행동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고질적인 실패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해가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젖어 있던 그런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들의 습관이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기대할 수는 없겠죠. 모세도 안 보이죠. 또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어떤 우상의 형태, 신상의 형태 가지고 보이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니까 이들은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상이 있어야 항상 신이 있다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신상이 없는 그런 신 믿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이런 고질적인 하나의 습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치된 순간 툭 튀어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자연스러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명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저희 습관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게 사실은 이 악한 습관, 우리 못된 습관, 죄된 습관을 빼내는 그런 훈련의 기간 40년만 걸렸던 게 아니에요. 거의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그들이 우상숭배의 습관을 이렇게 버리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게 설교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한계와 또 위로를 동시에 느껴요. 뭐냐면 이 설교라는 게 계속 이렇게 뭔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인데 주로 윤리적인 게 많잖아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런 삶을 삽시다. 근데 여러분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10년 동안 같이 설교해도 보면은 또 그냥 월요일 날 자기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요.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나가지고 어떤 설교자들에서 화가 난 게 표정이 보여요. 성도가 자기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니까 이렇게 더 열을 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화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안 바뀌거든요. 자기 자신도 10년 동안 설교 들으면서 전혀 그 말씀 앞에 변화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 들었어요. 좀처럼 안 바뀌었던 거죠. 선지자를 보냈는데 불구하고 안 바뀌었던 거죠.
설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잘못했어. 또 옛날로 돌아가면 또 말씀. 결국 구약이라는 게 여러분 구약의 핵심들 몇몇 집어내면 우리 주님이 딱 두 가지로 짚어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그거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자꾸 그걸 습관화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설교도 습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 습관이라기보다는 우리 설교도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하나님 말씀의 반복.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들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다는 아니더라도 0.1%만 바뀌어가고 있다면 그게 희망인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젠가 우리들도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고 막 뜨겁고 막 며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격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으로, 성경이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창세기 묵상하면서 봤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하나의 신앙의 꽃이 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얼마나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요셉 때 하나의 꽃이 피듯이 우리들도 신앙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위로, 또 동시에 끊임없는 우리들의 어떤 그 하나의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안 좋아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도 사실은 어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0년, 130년 넘어간다고 하지만 어떤 2000년 가까이 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도 뿌리가 정말 얕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문화로 나타나요. 물론 새벽기도니 선교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보게 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를 뭐라고 하지만, 서구 신앙 열정이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독교 신앙이 그 하나의 그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의 문화로서 뿌리 내려놓은 하나의 어떤 진실의 힘이랄지, 어떤 나눔의 힘이랄지, 어떤 공동체랄지, 죽음에 대한 태도랄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또 아직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실패하고 말하고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하여튼 이 악한 습관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실제로 모세가 다 이끌어왔는데 모세도 안 보이고, 모세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신상도 없고 상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아직도 종이죠. 노예라는 게 뭔지 아세요? 종이라는 게 주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결정,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노예죠. 종이죠. 근데 아직도 이들이 자유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유인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가 딱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뭐요? 그 중간에 어떤 지도자나 어떤 인간이나 어떤 제도나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이성과 내 양심으로 결단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이게 하나님이 그리는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인간들이 누굴 좋아하냐면 이상하게 독재자를 좋아합니다. 영웅을 좋아해요. 왜냐면 내 인생에 대해 내가 판단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자기 인생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독재자나 영웅은 너무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대리 만족하는 거고, 그 사람만 따라가면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꾸 독재자나 영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독재자가 좋은 독재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안 좋은 사리사욕에,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독재자들이죠. 결국은 모두가 집단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 또 그렇게 그 모든 걸 비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독재자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판단을 못해요.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개신교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교황이나 사제가 해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믿기도 쉽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만 또 이게 진정한 자유죠, 자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 루터가 보름지 의회라는 그런 제국의 의회로 끌려갈 때 그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성과 양심이었습니다. 내가 이성과 내 양심. 이 이성과 양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이성과 양심인 거죠. 말씀 앞에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 특히 종교개혁의 개신교들이죠. 우리가 오늘 뭐 성만찬이 뭐 이런 게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자유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인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들은 결국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하게 된 거죠. 우상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잘 나와 있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자신들을 인도할. 자기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광야까지 왔는데 우리들 이끌고 우리를 축복해 줄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진이 있는데 내 사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게 나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죠. 나는 더 잘생겼는데, 나는 더 이렇게 생겼는데 왜 엉뚱한 사진 가지고 자꾸 이게 나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상을 싫어하는 게 나는 그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 나를 만드는 거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그거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걔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만드는 이유는 이기적인 목적이죠. 우리를 인도해라 이겁니다. 우리를 인도해라. 자기의 하나의 어떤 그 탐욕과 자기의 어떤 그 신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신을 통제. 보이면 통제가 가능하죠.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통제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는 그런 신을 통제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 문제는 지금 여기 신의 자리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게 지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왕국 시대 내내 문제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터졌던 게 그 남북 분열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그다음 왕이 르호보암 왕이죠. 르호보암 왕 때 남한국과 북한국은 나뉩니다.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국을 형성하고 나머지 르호보암과 두 지파가 남한국에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국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 북한국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루살렘이 남한국 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국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냐면은 여로보암 이런 일을 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 둘을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게 금송아지가 니네 신이야. 애굽에 똑같은 말입니다. 금송아지에다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 그래서 지금 이 신에 관해서 일어난 사건하고 나중에 북왕국에서 만든 이 북왕국 내내 항상 이렇게 걸림돌이 되었던 이 문제가 좀 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뭐 인간들의 어떤 그 잘못된 무지 아니면 뭐 자기의 탐욕적인 욕구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서 말씀인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다. 그건 뭐예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세운 것은 이게 진짜 신이니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 권력을 목적을 위해서 뭐예요? 이 금송아지 이게 신이니까 여기한테
제 사회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싶어 하죠. 근데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정치가 신앙을 규정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실제 정치가 우리 신앙을 규정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종말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어난 이유가 고난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박해와 고난과 박해가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야, 난 신처럼 되고 싶다, 단순히 그런 이유로서만 그 황제 숭배를 강요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라는 그 넓은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려면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요. 황제 이데올로기입니다. 황제에게 절함으로써 뭐죠?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황제에게 순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했던 정치적 목적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든 하나의 벽이 되었습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라는 게 그냥 우리가 믿는 신이니까 너희도 섬겨 이렇게 해서 섬기라는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일제화시키려는 그런 동기에서 만든 게 신사참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서 했는데 그게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왜냐면 선거하는 행위가 이건 정치야, 나는 개인적인 행위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나의 신앙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사회를 봐도 누가 대통령이냐,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 분위기가 달라요. 사회 지향하는 목표점들이 달라져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선거할 때 제대로 선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선거하라니까 이런 거죠. 뭐 제대로 선거하니까 신앙인 찍어주겠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9대 국회인가요? 국회의원 중에 신앙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전부 60%가 다른 신앙인이라고 다 장로요, 집사요, 다 얘기했습니다. 뭐 심지어 카톨릭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망이라고 지금 규정을 짓고 있죠. 신앙인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종교가 무엇이든지 신앙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신앙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당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죠? 그 정치가 새롭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뜻에 입각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적 가치라고 하니까 요즘 막 문자 막 날라오고 막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맨날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이슬람 문제. 물론 뭐 신앙적인 문제 우리도 언젠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의 신앙적 어떤 태도들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예요. 정치인들 중에 명목적으로 내가 동성애 지지하고 내가 이슬람 선교 지지, 그건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뭐 경향은 있다라고 누가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명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이 문제는 또 사회의 다양성이나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문제에서 또 한 번 또 점검해 볼 또 그런 어떤 그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어떤 수많은 사회의 어떤 가치들인데 불구하고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침소봉대라고 합니다. 침소봉대. 바늘인데 마치 막 그냥 아주 거대한 몽둥이처럼 이걸 막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근간을 이미 흔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주의입니다. 이거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님이 이미 신앙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작은 것 주고 큰 것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적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만드는 게 이게 뭐예요? 물질주의 탐욕이잖아요. 탐욕. 이거 물질주의 어떤 가치관들, 또 불의, 부정의, 또 저는 오히려 정의와 이 만모니즘이라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하고 지역적인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하죠. 우리가 호도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하면 사탄의 전략에 저는 동조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어떤 당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는 결국 정의와 사랑과 생명과 평화죠. 그런 어떤 거, 누가 정의로운 사람이냐 이거예요. 누가 이 세상, 우리 사회에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를 건설해 갈 건가 이거죠. 지금 분열과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회를 더욱더 평화와 하나됨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정하십시오. 이게 신앙적 가치이고, 제가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이런 사회의 흐름이랄 것을 그렇게 표출되었을 때 그게 여러분의 생활에 미쳐요.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한순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할 때 하여튼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내가 물질적인 탐욕을 쫓아 계속 살아갈 건지, 아니면 공동체와 어떤 나눔과 뭔가 사랑과 평화의 길을 갈 건지, 여러분 그걸 좀 잘 생각해서 선거를 하고, 이게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개인의 그게 아니고 하나의 정치적 행위들이 지금 우상숭배라는 과정도 그래요. 그냥 우상숭배의 과정이 그냥이 아니고 그 이면에 정치적 목적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론입니다. 아론. 그럼 아론은 보세요. 아론이 어떻게 이렇게 수가 있지?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 없고 하나님도 모르겠으니까 네가 어떻게 해봐라 하니까 아론이 이렇게 하죠.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고 그러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앞구절에서는 이렇게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보여주고, 나중에 모세한테 변명할 때는 던졌더니 금을 던졌더니 갑자기 금송아지 튀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5절이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내일은 여호와의 기념일이니까 야, 금송아지 갖다 놓고 기념하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론의 태도를 보세요. 아론은 지금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는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아론의 착각인가? 아론도 옛날 습관 때문에 아직도 말씀이 체화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아론만 지금 오늘 말씀이 그래요. 아론이 이렇게 잘못을 범했지만 아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들,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지금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타락이냐?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대제사장들의 특별히 타락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면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근데 왕국 시대에 보게 되면 성전에 우상들이 드글드글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바알과 아세라 뭐 이렇게 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성전에다가 상을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상을 놓고 이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혼합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 금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아론이 그 순간에 딱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 십계명에 결정되고 위배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그런 어떤 판단이기도 하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결정적인 타락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느냐? 아론으로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것은 목회자들이고 개헌교회 설교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어떤 세상의 조류에 대해서, 세상의 외침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알과 타협하는 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성장을 좋아하죠. 과시하고 힘을 숭상하죠. 권력을 좋아하죠. 이념적이죠. 거짓과 음란함이 지배하고 있죠. 패당을 짓죠. 배타적이죠. 분열하죠. 이게 전부 뭐예요?
바알 우상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알 우상이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예요?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별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론의 죄가 똑같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똑같이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실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연히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아론도 물론 레위지파지만 좀 달라요. 아론은 권력층입니다. 그야말로 따지면 그야말로 목회자들이고 대형교회 설교자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레위지파는 뭐예요?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되었지만 그냥 성전에 물 기르고 땔감 깎아놓고 했던 그런 평신도 그룹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개혁운동을 펼친 거죠. 개혁운동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에 깨어있는 그런 평신도를 필요하고 지금 아론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제사장이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지만 그게 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죠. 화를 내고 있죠.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이게 다 없애버리고 모세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상숭배 때문에 화가 났죠. 우상숭배 때문에 화나기도 했지만 또 결정적으로 화났던 게 이 말인 것 같아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나님의 지금 구원시켰는데 하나님이 광야까지 이끌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끌게 할 건데 지금 뭐요? 그게 아니고 엉뚱한 신이 이끌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은 단순히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 어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생활하면서 그들이 범하게 될 여러 가지 어떤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말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려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이슬이 바알이 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알한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화가 났어요. 삐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세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너에게 준 여러 가지 곡식, 포도주, 심지어 옷까지도 내가 준 거다. 내 건데 니네가 내 걸 가지고 뭐요? 바알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바알에게 돌리고 바알에게 예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다 줬는데 모든 걸 다 챙겨줬는데 이 딸이 이 아들이 그냥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나서 뭐 화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중분을 기억하고 그 복중분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 힘이라고 얘기하고 엉뚱한 신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지금 내 자리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치 내가 했어 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이 그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복 주신 분이 누군가를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화내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던 것,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것은 모세의 기도였죠.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11절과 13절이 있고 30절과 32절입니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죠. 두 가지.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많이 얘기해서 알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예죠. 11절과 12절입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당신 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 능력은 어디 가는 거죠? 집단적으로 몰살시키려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등, 뭐 여호와의 신 저렇게 이상한 신이라는 등, 뭔가 능력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고,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시인들이 했던 게 항상 고백했던 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결정적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막 바벨론에 수치롭게 살고 있어요. 포로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예가 실추된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왜 이래 이거요? 야, 니네 하나님 대단하던데 이게 뭐야 이거요? 이게 여호와의 명예가 실추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야, 니네 꼴은 뭐, 니네는 어떻더라도 내 이름 때문에 니네 구원해 줄게.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다시 너희를 번듯한 나라, 강대한 나라 내가 만들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부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부활절 둘째 주간은 이제 교회사적으로 많이 의미들이 많이 생겼겠지만 사실은 근데 뭐 물론 이제 중세 교회 전통이기도 하지만. 부활절 둘째 주간은 하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하얀 일요일. 부활절 둘째 주간은 하얀 일요일인데 왜 하얀 일요일이냐면은 아이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활절에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줍니다. 부활절 세례를 주고 주로 이제 옛날에는 뭐 유아 세례들 많이 베풀고 그랬으니까요. 세례를 주고 나서 일주일 동안 흰 옷을 입힙니다. 흰 옷을. 흰 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순결을 상징하고 흰 옷을 입힙니다. 그러다가 그 일주일 후인 이제 부활절 둘째째 오늘이죠. 오늘이면 이제 흰 옷을 벗겨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얀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성만찬 행합니다. 아이들한테 성만찬 떡과 포도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큰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부활해야 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지금은 이제 거듭남으로써 부활을 선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에 있게 될 그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왜 부활이 있느냐 이겁니다. 왜 부활이?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죽고 피조물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겁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일어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작품상 필요해요. 이게 부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세계의 완성인 거죠. 그런 면에서 부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 하나님의 명성이라는 것,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이 모멸당하는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이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모세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복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로 이렇게 아주 별처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약속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심판을 돌이키시옵소서.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고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죠?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 더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결국 이 기도는 뭐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굳건한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위기의 때, 아니면 우리들의 힘든 고난의 시기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힘들고 연약할 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자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